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절대 응답을 보았느냐? 주의 종,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절대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본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가 나왔어요. 여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제수들입니다.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그 제수들을 다스리는 백부장, 군인, 장교도 있고요. 물론 바울 사도도 있고요.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절대 응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우리가 오늘 굳게 잡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자주 또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잠시 내 삶의 과거 모습, 본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주여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주일 아침에 메시지를 쭉 정리하고 시간이 좀 나니까요. 이것저것 좀 정리하게 됐어요. 정리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제가 좀 저녁 좀 일찍 몇 번을 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꾸만 이렇게 삶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거 이제 글씨를 옮기려니까 가끔 그러고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요. 제가 목요일 날쯤 되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글이 이제 우리가 저거 또 떨어지네. 일단 좀 정확히 아까 붙였는데 부교육자들 보세요. 이거 또 떨어졌어. 아까 붙였는데 이삭이가 붙였는데 또 떨어졌는데 확실하게 좀 붙이세요. 신경 안 쓰도록. 나 개인화가 되지 아니하면 삶의 이전의 모습으로 생활로 내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 제가 발견했어요. 목회자에 나가요. 제가 뭐라고 옮겨 적었느냐. 세월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업을 수가 없네. 시간은 너무나 가벼워서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이 둘이 나에게 남겨준 선물은 하면서 쭉쭉 생략이에요. 쭉쭉 생략해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요새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요새 이런 것에 얽매여 있지? 내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날 그럴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이죠?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언뜻 교회를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 70 넘으시고 80 되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일찍 죽는다 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요. 소리는 안 질렀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금방 회복되죠.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데 그러면 좀 길이 멀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바라보니까 나는 아직 새파랗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치나 뭐에 하나 얽매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아멘. 우리는 복음적인 머리 가져야지요.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했고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는데 정치적인 머리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인간적인 본연의 머리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적인 머리를 가지고 거기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마음 중심이 되어 나를 끌고 가고요. 교회를 끌고 가고요. 현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은 늘 시간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 자꾸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의 삶, 과거의 생활 모습으로 돌아가요.
각인각은이 많이 말했지만 뭐가 각인된 건지 몰랐는데요. 제가 목회자니까 뭐 세상에 나쁜 것에 크게 뭐 각인된 게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것들이 각인된 것. 제가 아까 찬송 부를 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사랑에 다 오면 같이 제가 하려고 아까 간증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큰 체험을 했어요. 안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평생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제수 아닌 제수의 몸으로 275명의 제수들과 함께 이제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에 풍랑일 것을 경고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풍랑이 올 것이니까 이번에는 배를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인솔자가 되는 제수를 인솔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지금으로 한 중대장쯤 되는 군대 장관이 있죠. 그가 선장과 선주에게 물었는데, 선장과 선주는 뭐예요? 제수를 날라야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기고 또 선장도 먹고 살게 되겠지요. 모든 사람에게 물었는데 괜찮다고 그랬어요. 11절과 12절 말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체험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상식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믿지만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죠?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또 많이 안다고 하는 지식인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많이 듣지고 청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의 이 복음의 말씀의 음성에는 전혀 믿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수를 든 배가 로마를 향해서 순항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13절 말씀에 처음에는 순풍이 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도 무시해도 때로는 잠시 잘 살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으나 영원히 잘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이 배에 몰아쳤는데요. 14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배가 기울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 여망이 다 끊어져서 죽은 가운데 직면했고요. 모든 진보다리와 배의 기구까지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결행했지만 그래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소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에 어떤 사람의 능력,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또 노력한다고 해도 되어지는 일도 아닐 것이고요. 선장의 그 무수한 경력도, 선주가 가진 그 경제의 돈도, 백부장의 그 계급장도 소용이 없었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 믿음의 사람 바울이 배 밑 선장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바울이 올라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러분이도요.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니까 말씀이 계시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평안하기 시작했고 풍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소식이 어디에 전달됐겠어요? 로마에 전달되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전달되었을 것이고요. 276명이 탄 모든 배에 탄 제수들과 그의 가족, 가정에까지 다 전달되었겠죠.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7장 37절 말씀 보니까 276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때를 따라 주신 말씀의 음성,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신영교회 성도들아,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개인과 이 교회에 줬는데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결단코 세상의 험한 풍랑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경제의 모든 몰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에 굳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청종하지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떠한 사람들을 쓰시느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를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절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응답을 체험한 배에 탄 176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요, 경제를 쫓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정말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선시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저들은 듣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 우리의 인생에 당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 장교가 있었는데요, 로마의 권세를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백부장 로마의 군인 장교 율리오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인간에게 인생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함께 있었던 손주지요, 경제인입니다. 당시에 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를 움직일 정도면 그 당시에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선주예요. 막대한 돈을 가지고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그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답,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건 다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에게 답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장입니다. 전문인이죠. 그 당시에 그래 큰 배를 움직이면서 로마까지 순항할 정도면은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문인이죠. 전문 사역자, 전문인. 그 방향에는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 전문인입니다. 그런데 되겠어요. 그에게 너 가진 경험, 그 지식 전문성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답, 결론을 내려준 것이죠. 그 외에 270명이 넘는 죄수들, 죄인들이 있죠. 증인들 앞에도 준 답이 있죠.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운 형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 우리말로 하면요, 성경적으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인생의 문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대통령에게는 필요 없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요, 최고의 과학자에게는 필요 없고요, 무식한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를 해결하신 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절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내용인 것이죠. 또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의 답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절대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주일마다 또한 기도하면서 절대 응답,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그 응답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못 붙잡았다면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절대 응답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신영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서요, 절대 응답의 언약, 축복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말씀이 안 됩니다.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을 붙잡고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삶을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은요, 언약의 성취를 보았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안심해라.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요? 열 사흘 동안. 그렇죠? 우리 손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땅콩도 먹이고 밤도 먹이고 이렇게 고구마도 먹이고 해요. 근데 배가 부를 때는요, 할아버지 오늘은 왜 고구마 안 줘요? 고구마 주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땅콩 안 줘요? 땅콩 주세요. 왜 오늘 사과 안 주죠? 사과 깎아 주세요. 그래야 돼요. 전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방학을 있고 있는데 또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해요? 설사해서 작년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전화하는지 우리 집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뺏잡고서는요, 할아버지 요새 애들은 고구마를 발음을 못한다 그러네요. 전사님 말씀대로 고마마라 그런데요. 고마마 사오세요. 고마마. 고구마 사오래요. 배고프니까. 죽만 먹으니까 밥 줘 그러고요. 또 듣자니까요, 가슴이 아프죠. 할머니한테 할미 고기 줘. 소고기 먹어버려. 소고기 달라고. 고기 줘. 달라 그러면 주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고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평상시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히 맞아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건 뭐냐, 늘 24시간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건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내주와 계속 사시죠. 실제로 내 삶 속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지, 저 여러분 생각 속에 기억 속에는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한 시간도 없어. 어떻게 아시냐고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니까. 다른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일 여러분 상처 안 되게 할 말은 새벽기도들 안 나오시니까. 김성경 장로님이 기도의 모델, 기도하실 때마다 공식 예배와 공식 기도에 전 교인이 출력하게 되는 일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저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장면이 제일 이뻐요. 왜?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게 생각하고 또 교인들에게 리바이벌에서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직원회 할 때도 그랬어요. 기도응답, 뭐가 기도응답이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시나? 절대로 안 해주세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철학 기도 해보세요. 절대로 철학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제가 그걸 요즘 체험했다니까 보고만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항상 집에 잘 머물러 있으면 부모님 먹는 거 따가지 먹고 뭐 살고요. 고기 달만 해도 고기 주고요. 고구마 사면 고구마 내가 때를 따라 밤도 쪄주고요. 사과도 깎아주고요. 다 줘요. 달란 말 안 해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응답은 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목사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철학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하면 그와 하는 방향, 그가 바라는 바 소원, 그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원하는 것 다 알게 되잖아요. 뭐 구태여 기도가 필요해요. 못하니까 기도하라 그러지요. 뭐 자녀들에게 잘할 필요 뭐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 시키는 학교 잘 가고 열심히 나가고 공부 잘해서 1등 하든지 중간 가든지 꼴찌 하든지 하여튼 학교만 12년 잘 다니면 되지요. 그러면 부모님이 함께 사는 축복 그대로 누리잖아요. 그러나 집 나간 가출한 자녀가 가출생활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자녀를 안다고 모르겠는데 제가 부모를 할 때 요놈 자식이 언제까지 자랄까? 언제까지 애가 또 뿌리 발광하지 않고 뿌리 내리고 집에 잘 살까? 그때까지 두고 감망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일주일 금식 기도할 때, 일주일 철학 기도할 때 이제 가출했던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돌아왔구나. 죄송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두고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때까지 상상해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철학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몇십 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신학공학 전도사 때부터 산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던 습관이 돼갖고요. 그래서 가끔 그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가끔 그립고요. 한번 청계산 기도원 가보고 싶고, 어디에요? 삼각산 기도원도 한번 가보고 싶고, 철원 기도원도 한번 가보고 싶고. 어제도 철원 기도원에 가서 안차 기도 받던 얘기해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요. 이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안차 기도 받은 얘기를 해갖고 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안차 기도 받아갖고 목이 새카매거나 죽을 뻔했다. 그런 게 좀 그립고,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고 정성을 힘을 다해서 주의 결과 내가 몸부림치되 그때 일이니까요. 조금 그립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쩌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요.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5년 동안 꾸준하게 신앙생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잘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망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표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선창 밑에서 기도할 때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내가 믿노라.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은 뭘 받느냐? 첫 번째, 위기 가운데에 위기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죠? 바울을 택하신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들과 왕 앞에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두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우상의 마을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드로아의 밤 재작년에 송구영 씨의 말씀드렸죠. 드로아의 밤.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영이 성령이 막았어요. 아시아에 못 가게. 어디로 가고요? 마게도냐라고 하라고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에베소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라고 했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거기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에서 19장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좀 막연하게 마게도냐 그랬는데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이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세 번째는 에베소 지역. 사도행전 어떻게 해요? 13장, 16장, 19장 마게도냐에 복음 전한 다음에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빌립보를 비롯해서 마게도냐의 지역은 로마 식민지로 살았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자주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를 만났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하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뒤에 두란노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은 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때를 따라 시간표에 가장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믿으시고요. 체험하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잡은 언약 어떤 언약인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이라는 사실. 세 번째로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해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당히 복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당시의 지도자인 가이사 앞에 밝히려고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왜요? 로마가 복음을 받아서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에 살리는 길, 장세 미래에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을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로마를 향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인 로마의 재앙, 그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장차오는 시대, 이 땅의 역사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의 성취를 이 땅 사람들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막을 자로서 언약 성취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미래의 재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믿고 체험한 자들로서 언약 붙잡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죠?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가 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두 번째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가이사는 어디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 분명하니까 성취될 그날 놓고 기도하면서요, 절대로 우리는 무릎을 꿇거나 우리는 되게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이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마지막 사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명을 회복해 가시며 이루어져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두려워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270명의 인원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만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응답의 비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절대 응답의 비밀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나이가 어떤 언약을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 해왔는지 또 해야 되는지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직 마지막 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수고를 끝까지 잘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응답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응답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체험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고, 또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도